회칙 모든 형제들의 기도문을 함께 제가 소리내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엄으로 창조하신 저희 인류 가족의 아버지, 저희 마음을 형제로 가득 채워주시어 저희가 새로운 만남과 대화, 정의와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더 건강한 사회와 더 품위 있는 세상, 기아, 빈곤, 폭력,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저희 각자 안에 씨 뿌려주신 선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일치와 공동 계획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유대를 굳건히 다지게 하소서. 아멘. 예, 이 시작 기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최근 회칙 모든 형제들에 나오는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예. 우리 교우님들 이 책 보신 적 있어요? 예.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예. 한 권밖에 안 들고 왔어요. 예. 이 책으로 오늘과 내일 두 번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런 책들이 우리 신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런 책들을 우리 신자분들이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황님의 책이죠, 일단. 근데 이게 교황님 개인의 에세이나 수필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교황님께서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현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책들이. 이런 책들은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신자분들이 보니까 이런 책들을 잘 모르세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되신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8년이 넘었습니다. 되게 놀랍죠? 8년 동안 이런 책이 최소한 1년에 한 권씩에서 한 8권 이상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빛, 두 번째 복음의 기쁨, 세 번째 자비의 얼굴, 또 찬미 받으소서, 사랑의 기쁨 등등등 해서 지금 가장 최근도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거든요. 모든 형제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책들을 우리 신자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니까 읽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신부님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던 어떤 그런 책과 굉장히 다르다고.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 교황님의 회칙을 이번에 우리 상남동 성당 교우님들께 조금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내용을 볼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발췌해 온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의 4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리를 강요하는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칙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성인은 12세기, 13세기의 이태리 중부도시 아시시의 그 성인을 말하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원래 베르골리오라는 이름의 아르헨티나 추기경님이셨죠. 그런데 콘클라베에서 교황님으로 뽑히면서 이제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프란치스코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교황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 앞에 교황님이 누구이셨죠? 베네딕토 몇 세였죠? 16세였죠. 그러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베네딕토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님이 몇 분이란 소리입니까? 예, 16명이란 소리입니다. 16번째 베네딕토 교황님. 자, 요한 바오로 성인 교황님이 몇 세였어요? 2세였죠. 그러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요한 바오로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님이 몇 명이었다는 소리입니까? 2명이죠.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이렇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 앞에 교황님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이셨습니다. 다 성인품이 오른 분들입니다. 손희성 주교님의 우리 시대의 7교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사서 보시면 이 최근에 이 7분의 교황님에 대해서 주교님이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 자, 바오로 6세 하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바오로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님이 몇 분이셨다는 얘기죠? 예, 6분. 예. 그러니까 바오로 6세 하면 6번째 바오로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몇 세입니까, 지금? 예? 예, 뭐, 무슨 1세, 2세가 안 붙었죠? 그러면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 이름은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진 교황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12세기 인물이니까 지금보다 한 800년 이제 앞에 인물인데, 한 800년 동안 그 교황님들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어도 됩니다. 교황님은 모든 게 본인의 자유와 동의로 다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명 정할 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다 본인이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본인이 정할 때 세례명을 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내가 따르고 싶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성인, 성녀의 이름을 보통 세례명으로 우리가 짓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뭐 잘은 몰라도 가난한 성인, 예, 정말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성인으로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800년 동안 어느 교황님도 이 가난한 성인을 본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정하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본인이 교황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로마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그게 교황 선출회의입니다. 근데 거기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뽑혔어요. 그런데 뽑히니까 이분이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으니까 바로 옆에 브라질 추기경님이 있었습니다. 뽑히자마자 제일 옆에 있으니까 바로 축하해 줬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님,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교황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베르골리오 추기경님이 뭔가 받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황.
그래서 이름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할 때 프란치스코로 하겠다 할 때 모든 추기경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 어땠습니까? 저분이 엄청 부유하게 살았어요? 저분은 시작부터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 나올 때 구두 한번 잘 보세요. 아직도 그 옛날에 신던 그 오래된 구두를 아직도 신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신던 구두 신부되면서 버리고 신부될 때 새로 샀어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황님쯤 되면은 그냥 세계적인 구두 업체가 그냥 줍니다. 선물로. 교황님 우리 거 신어달라고. 근데 안 신고 그냥 본인 거 옛날 거 그대로 신고 계시죠. 또 교황님 이 목걸이 한 거 자세히 보세요. 이게 금목걸이도 아니고 가만 보면 저분이 아르헨티나 보자주기 할 때부터 30년 넘게 차던 그 목걸이 그대로 차고 있습니다. 안 바꿨습니다. 네. 또 교황님 반지도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유심히 보시면 반지도 얼마나 좋은 거 반지 업체에서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다 거절하시고 그냥 제일 이 싸구려 은으로 된 거. 네. 그걸 했어요. 그리고 교황님은 여러분들 저 로마 가보신 분 손들 로마 한번 가보세요. 네. 코로나 끝나고 꼭 다녀오세요. 네. 네. 거기 가면 바티칸에 교황님의 이걸 뭐라고 하죠?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한 층과 하여튼 그 전부 교황님 거예요. 그냥 본인이 쓰면 돼. 근데 이 교황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나한테 너무 넓다고 이게.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산타 마르타라는 누구나 여러분도 신청하면 묵을 수 있는 바티칸 안에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셔서 지금 8년 동안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교황님이라는 자리에서 이 정도면 정말 가난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죠, 그죠? 네. 뭐 이 밖에도 너무 많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교황님이 본인의 이름도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받았고 이 회칙도 금방 뭐라고 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영감을 받았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피조물을 형제와 가족으로 대했던 첫 번째 성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창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과 또 뭐 누님인 물과 뭐 대지와 또 모든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을 한 형제 자매로 실제로 대했던 첫 번째 성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태리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시도 반드시 가보시게 될 건데 아시시에 가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늑대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비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이 장면들이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회칙의 제목도 모든 형제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8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삶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도와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도록 서로 도움을 줍니다. 함께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곧 신기루만 볼 위험이 있습니다. 꿈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우님들,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공동체.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을 부르셨죠? 12명. 네. 물론 이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도 혼자서 당신을 따르도록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공동체로. 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느님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이제 너의 후손들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건데 그게 아브라함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이미 죽고 없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죠? 하느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공동체로 이제는 하느님을 알아뵙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느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세례성사 받으셨죠? 예. 자, 여러분 세례성사를 여러분이 원해서 받은 겁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세례성사를 받도록 부르셔서 받은 겁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왜 다들 대답이 이렇게.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예. 1번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2번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은 1차적으로 선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좀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고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신앙을 받은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시고 신앙이 나의 노력으로 얻는 그런 성취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성격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1차적으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뭘 크게 바라실 것 같아요? 하느님 우리한테 뭘 크게 원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대부분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뭐 크게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원한다면 뭐 주로 어떤 거예요? 그냥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착하게 잘 자라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 가족과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그런 어른으로 자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자녀가 돈 많이 벌어주면 그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뭐 많이 벌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바라진 않죠. 자, 하느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느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하느님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근데 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면 사실 누구한테도 도움이 됩니까? 우리한테 도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왔지만, 저도 강의 준비하다 보면 저도 도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뭔가 말하려면 저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은 나중에 여러분 프란치스 교황님의 신앙의 빛이라는 그 첫 번째 회칙도 읽어보시면 신앙은 1차적으로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내가 노력해서 신앙을 알게 돼서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마음이 들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그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빼고 1차 그냥 생각할 때 선물은 감사히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는 그건 감사할 건 아니죠. 내가 노력한 거니까. 근데 신앙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에 노력을 안 해야지 하기가 싫네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교황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혼자서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저는 바로 사제관에 가겠죠. 우리 최 신부님하고 그냥 술 한잔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도 밥값을 해야 되니까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자, 30항에서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립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이익에만 갇혀 있는 것은 결코 희망을 되찾고 쇄신을 가져오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만남의 문화가 희망과 쇄신의 길입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대립의 문화가 아닙니다. 만남의 문화입니다. 이 회칙이 작년 10월 3일에 반포됐습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3일이 코로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회칙을 교황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회칙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고 다시 이것을 들어보면 고립되거나 자기 이익에만 갇혀 있는 것은 결코 희망을 찾는 길이 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만남의 문화가 그래도 여전히 희망의 길이다. 고립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 대립이 아니라 만남의 문화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길이다.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교황님이 지금 우리에게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까이 다가가고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황님이 방역수칙을 몰라서 이런 말을 당신의 이 교회 문헌에 써놓으신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지금 2년째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서로 고립되고 점점 더 서로 단절되고 점점 더 서로 이제 안 만나려고 하고 점점 더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쨌든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죠, 여러분. 지금 창원이 몇 단계입니까? 3단계죠. 여러분보다 왜 제가 더 잘 알죠? 난 울산 사람인데. 그냥 울산도 3단계입니다. 예,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죠. 그걸 넘어서서 이대로 계속 그냥 이제는 모든 사람 안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내 주위 사람, 내 신앙 동료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3항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디지털 매체는 진정한 대인관계의 발전을 차단하면서 사람들을 중독과 고립의 위험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과의 접촉을 점점 잃어버릴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짓, 얼굴 표정, 침묵, 몸짓 언어가 필요하며 심지어 채취, 손의 떨림, 홍조, 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어가 되고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정, 안정된 상호성, 시간을 두고 무르익는 공감대를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 관계는 겉보기에는 사회성을 띠기는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을 통한 연결은 다리를 놓기에 부족하며 인류를 일치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자연히 여러분 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죠? 이 디지털 매체,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세상을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도 4단계 되면 여러분 집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를 볼 수밖에 없죠. 원래 미사는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사는 참례하는 거고 미사는 드리는 건데 여러분 집에서는 방송은 봐야 되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황님께서 이 디지털 매체라는 게 이것은 결코 본질적인 것을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없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그러면 중독이나 고립이나 그리고 현실 세계와 점점 더 단절되는 지금 그런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도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보다 보니까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중에는 기도 시간도 아예 모르겠다. 나중에 애들 밥 해야 되는데, 야, 짜장면 시켜 먹어. 계속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독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눈빛만 교환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제가 뭔가 눈으로도 지금 말을 하고 손으로도 말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자 유튜브 이거 틀어가지고 여기서 누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 이 느낌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럼 뭐 물론 마스크를 안 쓰고 이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직접적인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들을 놓아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니까 많은 분들이 신부님 이제 저는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옛날에 서로 막 같이 막 했던 이런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론 기억이 안 나도 여러분 몸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그냥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고 신부님 전 더 이상 이제 성당에 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세계적인 팬데믹의 감염병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거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신앙이 없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신앙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른 사람 판단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나는 하느님께 얼마나 의탁하고 있고, 나는 하느님의 백성,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고 있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남들 다 그냥 집에서 TV로 다 하고 싶으면 저도 그냥 그렇게 할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의 이 신앙은, 그 사람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람이 평소에 교회에 대한 생각은 그 정도였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속 깊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죠. 48항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언 도중에 이미 끼어들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청의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픈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뿌린 씨앗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식당이나 술집이나 이렇게 사람들 대화하는 걸 듣다 보면 이게 기본적인 경청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TV 토론 이런 거 보면 그 토론이라고 하기가 참 민망할 때 많죠, 그죠? 예. 지금 교황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경청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만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고 집에 오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뭔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의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이게 안 되고 다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아무 상관없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다가 집에 오면 피곤하겠죠. 그 다음날 되면 어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겠죠. 예. 그런 대화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일단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내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까 올림픽에 누가 태권도에서 메달을 땄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 내일 되면 나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경청이라는 것은 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죠. 하느님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미사일만 와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서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대자연을 산책하면서 그 자연에서 오는 뭔가로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좋은 사람들 혹은 신앙인들과 진짜 하느님 얘기를 나누면서 또 뭔가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속에서 대화할 때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미사 중에 오늘 독서, 복음 뭐 다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딱 이제 시작 딱 하자마자 아까 내 집에 가스를 껐나?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면 올림픽 좀 있으면 축구해야 돼. 올라오죠. 근데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분심 잡념이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누르면서 그 하느님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오늘 왜 이래 독서가 길지? 오늘따라 내일 올 거 잘못 왔네. 이렇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이 미사에 뭐하러 온 거예요? 그럼 미사 지향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대단히 슬픈 일이겠죠. 네. 하느님의 말씀도 우리가 먼저 경청할 줄 알아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죠.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 10중 8구는 그냥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내가 세속적으로 바라는 거나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빠진 거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싹 빠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당신이 들어달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느님 원망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 없으면 나 이제 냉담할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건데 이거부터 생각하고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거는 신부님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분이 많아요. 그건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안 바뀌는 이상은 평생 여러분이 뭔가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느님을 매일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본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느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다른 뭔가가 이제 들려올 겁니다. 그전에는 흘려듣고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뭔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어느 날 뭐가 꽂히는 단어가 있을 거고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오늘따라 오늘 복음에서 혹은 오늘 미사 전례 기도문 중에서 혹은 오늘 성가 중에서 왜 이 단어가 나한테 오늘 확 들어왔을까? 라고 시작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느님,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저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지금 사로잡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느님, 오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시고, 내일 제발 뭐 하게 해주시고, 이런 관계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루카복음서 10장 30절에서 35절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의 한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는 많이 들으셔서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자,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추상적인 이상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사회적, 도덕의 기능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곧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완성되는 충만함을 위하여 빚어졌습니다. 고통 앞에서 무관심한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삶의 길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접하고 분노하며 우리의 안락한 고립에서 벗어날 때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존엄성의 의미입니다. 자, 교황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완성되는 충만함을 위해서 빚어졌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여러분 도자기를 우리가 대부분 직접 도자기 공예를 안 하지만 여러분 도자기 하나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과정과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오랜 정성과 걸리겠어요. 그 흙을 진짜 물부터 흙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과정을. 근데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빚어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사랑 안에서만 완성되는 어떤 충만함,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 존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그 충만함,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되겠죠. 안 그러면 자꾸 여러분의 신앙은 기복적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나와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에게 복을 달라. 이런 걸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여러분이 자꾸 어딜 가게 되느냐? 철학관이나 점집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복을 말해주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올 거라고. 근데 나중에 틀려도 상관없어. 왜 그렇습니까? 당신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맞으면 와 이건 장난 아니네. 이제 온 동네 얘기합니다. 저 장난 아니다 사실. 다 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느님은 뭐가 되죠?
하느님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교황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삶의 변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바티칸에 가셔서 하신 많은 일 중에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티칸에 노숙자를 위한 전용 샤워실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바티칸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노숙자와 거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거기 순례와 관광을 오니까 노숙자와 거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좀 지저분한 상태로 있겠죠, 그렇죠? 교황님께서 그걸 보시고 바로 교황청의 한쪽에 무료 샤워 공간을 해서 그 모든 노숙자 거린들이 거기서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도록 딱 하자마자 바로 그 세계적인 유명한 비누 업체, 샴푸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평생 그 다 되겠다고.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이게 교황님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런 거다. 예. 우리는 그 누구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렇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이야기를 교황님이 왜 인용하셨냐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와 일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같은 동포는 다 지나갔는데 일본 사람이 도와주고 싸매주고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다 해주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의 존엄의 가장 본질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4항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찍이 지나쳐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특별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경신내에 헌신하는 사제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사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다고 느끼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교황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지나쳤다는 것. 그냥 지나치는 것도 이게 참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될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교황님이 얘기하는 게 하느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그것이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삶을 바로 보증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물어야 되겠죠, 하느님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은 무엇인가?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겠죠. 자, 그럼 물으면 대답도 우리가 찾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을 바로 알게 된다가 아니라 여러 대답 중에서 뭔가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예. 신앙이라는 게 미사 오고 어떤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고 여기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겠죠. 네. 그러면 발전이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몇몇 신자들은 저에게 신부님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별로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별로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회의도 들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20년, 3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난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뭔가 그동안 해오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뭔가 아까 교황님 얘기했죠. 그냥 혼자 안주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일반 삶도 그렇지만 신앙도 계속 뭔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뭔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느님이란 존재를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다른 동료 신앙인들이나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은 내 가족, 친척, 이웃을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그런 지향을 두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는 삶을 산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거 보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심심하니까 그 바퀴에 들어가서 계속 굴려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냥 바퀴는 돌고 본인이 아니고 그 다람쥐가 지쳐서 한쪽에 이렇게 들어누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고프면 이거 도토리 먹고 또 좀 있다가 또 심심하니까 또 그 바퀴를 막 굴려요. 다람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우리가 또 신앙인인 우리가 그런 생활만 계속 만약 반복되고 있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안 좋은 거겠죠.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변화는 누가 시켜줘서 되는 겁니까? 본인이 일단 뭔가 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뭔가를 노력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자, 데레사 씨, 자, 우리 이렇게 변해봅시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부들은 여러분이 그냥 잘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더 보채고 쪼르고 뭔가 하는 애한테 이 눈길 손길 한 번 더 가잖아요. 별말 안 하는 애는 쟤는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는 자꾸 수동적으로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보면 엄청 능동적이세요. 엄청 역동적이고 엄청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성당문 딱 들어온 순간부터 굉장한 수동적인 분들로 변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뭘 좀 어떻게 하면 갑니다. 신부님 저는 바빠서 갈게요. 어디 가세요? 저 지금 저 헬스장 가서 저 운동해야 돼. 네. 이게 뭔가 이게 신앙적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을
앞으로 추구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또 오전 미사 후에 이 나머지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